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때, 지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할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5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16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29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이스라엘 자손은 돌이켜 호르산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니 아론은 죽고 백성은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빠르고 신속한 믿음의 행진을 위해서 지나감을 청할 나의 형제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돔 땅을 지나고자 내가 해야 할 세심하고 실질적이며 겸손한 청함은 무엇입니까? 14절 17절 봅니다. 모세가 가데스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왕이 우리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7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 하라 하였더니 60만 대군을 보유한 이스라엘은 에돔 변동 가데스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실을 보내 그 땅을 지나가기를 청하면서 이스라엘이 에돔의 형제인 것과 애굽에서 당한 학대와 고난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에돔에게 어떤 경제적 손실도 끼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형제의 땅을 지나가야 할 때는 조심스럽게 우리도 청해야 합니다. 상대가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배려하면서 겸손히 허락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행진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한 믿음의 행진을 위해서 지나감을 정할 때 나의 형제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내가 해야 할 세심하고 실질적이며 겸손한 청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 것이죠. 지름길은 그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도 이제 허락을 하지 않죠. 60만 대군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쉽게 허락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빠른 믿음 생활? 글쎄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고자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중보기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를 나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남편이 교회 나오면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온 가족이 교회 나오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행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제 추수감사들도 머지않아 돌아오는데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좀 그 전에 좀 잘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청해야 하겠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에돔의 계속된 거절을 인정하고 이제는 돌이켜야 할 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은 따로 있음을 믿습니까? 18절에서 21절 긴데요.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21절에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 왕이 모세의 간곡한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자 이스라엘 자손은 에돔에서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내겠다고 다시 한번 지나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에돔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그들의 길을 막죠. 이처럼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설득해도 상대가 나의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절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땅은 따로 있음을 알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계속된 거절을 인정하고 이제는 돌이켜야 할 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은 따로 있음을 믿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이웃에게나 또 뭐 돈을 빌릴 수도 있죠. 어떤 물건을 빌릴 수도 있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거절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을 해야 하겠죠.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시골에 땅이 분깃이 조금 있는데 처남들이 그전에 이제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땅을 주면 은퇴해서 시골에 가서 집을 짓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땅을 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또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욕심부리지 말자 하고 우리가 그냥 포기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이 주신 땅이 따로 있죠. 영적인 땅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얻어야지 괜히 그런 것도 거절하는데 그것도 뭐 법적으로 싸우고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은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족들과 어떤 땅의 분깃 이런 것 다툼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냥 거절하는 것은 그냥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이 있겠구나 라고 거절을 우리가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3번 봅니다. 내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에게 내 믿음과 사명을 전수할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27절 28절 봅니다.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의 어린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는 엘리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모세와 엘리아살.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아론의 죽음과 대제사장직 승계를 준비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아론은 자신의 대제사장 옷이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호르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제 죽었는데요.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죽어도 믿음과 사명에 전수할 한 사람만 있다면 그거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믿음의 공동체가 들어갈 것을 바라볼 때 죽음 중에서도 우리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에게는 내 믿음과 사명을 전수할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는 것을 원하죠. 어떤 면에서는 저도 목사이지만은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평생 아파트를 가지지 못할 것 같고 또 가져봤자 별로 의미는 없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모 입장에서 참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부모가 그렇구나. 자녀들에게 그래도 집 한 채는 사주고 결혼해야 할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아들도 그걸 또 원하지 않고 또 며느리 될 사람도 자기들이 잘 산다고 하니까 감사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꼭 그런 것들을 사고 싶어도 그런 거 못 사도 괜찮죠. 믿음으로 살고 내 믿음과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사명이 있죠. 우리 아들이 아파트는 없어도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로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없어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우리가 전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러주었듯이 저도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은퇴하고 이제 경찰을 은퇴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을 믿고
오늘 큐티 하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꼭 자녀들부터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제의 땅을 지나가야 할 때 상대를 배려하며 겸손히 청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간곡한 청함에도 계속 거절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결단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제 죄를 인정하고 영적 자녀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죄인이 우리를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나가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저